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였사오니 이 예배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증거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을 점점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아마 우리는 홀로 독야청청하게 살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검사나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건강하다면, 또 이 세상에 어떤 정책이 세워지든 상관없이 내 환경이나 내 토대가 빵빵하다면 뭐 신경 쓰겠습니까? 내 맘대로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독특하시게도 홀로 완벽하고 완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홀로 그냥 만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세요. 또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각자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에 나도 함께하는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함께하는 것. 반대는 혼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죠.
거룩하셔서 도무지 죄랑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래도 함께 해 보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함께하고 화목하는 것의 반대말이 바로 단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틈이 벌어지고 뭔가 함께할 수 없는 조건과 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그었는지 모르지만 휴전선이라는 것이 딱 그어져 있어서 단절되어져 있죠. 전혀 다른 나라처럼 살고 있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문제예요. 왜냐하면 단절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사실 단절의 문제는 꼭 신앙생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문제가 생길 때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대화가 되질 않으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까지 굉장히 함께했던 사람도 대화가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단절되기 때문이라 그러죠?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라. 아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노력해서 애를 낳는데 남편의 경력은 단절이 안 되는데 아내의 경력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 중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경력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운전을 엄청나게 잘하던 사람도 며칠간 운전을 쉬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요, 이거 되게 어색합니다. 물론 금방 돌아오긴 합니다.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하려고 들면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한동안 이렇게 사람 없이 혼자만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한 1년 가까이 했잖아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데 좋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혼자 할 때는요, 이런 게 편해요. 설교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혀가 꼬일 때도 있고, 이게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할 때는 이게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혼자 카메라 보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마가복음 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끊고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 제가 중간에 딱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혀 실수가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한 것 같죠. 녹화방송이라서. 그러나 생방송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딱 마주쳐가지고 바로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어렵더라고요. 부담되고 떨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단절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아름다운 마무리를 좀 잘해봅시다. 자손들한테 정말 좋은 증거를 많이 남겨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아름다운 삶을 남겨놔야 내 자손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잘 가르치고 좋은 것을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모데가 젊은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그것도 아주 굉장히 크고 중요한 대형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목회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선배 목회이자 또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본을 잘 보여라. 잘 가르쳐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모든 일에 흠이 없이 제대로 잘 가르쳐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꼭 목사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내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가르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도둑질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거짓말을 멈춰야 하는 거지. 사이 좋게 지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도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남성 예배에 가서 아주 젊고 새파란 전도사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남성 구역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남성 구역예배, 그것도 못 나와서 나와가지고도 그것도 꾸벅꾸벅 졸고 나와가지고 예배 때는 집중 못하고 끝나고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그것도 남의 회사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때도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인 제가 당연히 가야 될 수요일 교사 기도회를 못 가는 날들이 계속 되더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교회로 복귀했을 때 남성구역 예배한테 절대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와 있는 게 알겠으니까. 모를 때면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막말할 수 있는데 알면 그렇게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보지 않을 때에는 그냥 화끈하게 마음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헌신 못하냐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면 가르치는 게 틀리지는 않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죠. 그런데 절대로
공감을 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서 당연히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너나 잘해. 넌 해보지도 않았잖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본을 보일 때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할까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녀가 걱정이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잘 방법을 쓸까를 고민하시기 이전에 나는 먼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일에 확신한가? 이 부분부터 좀 확인해 봤으면 참 좋을 겁니다. 먼저 확실한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직전의 여호수아서하고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요. 여호수아서는 딱 2번의 실패 빼고는 모든 부분이 다 성공입니다.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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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얘기.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신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이게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잘 삽니다.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잘 살죠.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잘 살다가 또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이거를요 17번인가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고 읽다 보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무지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면 함부로 비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회복되고 잘된 것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분들 그리 많지 않을걸요.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감사하고 떡 돌리고 별거 다 했는데 조금 그 다음 일에 또 못 살겠다, 뭐 쟤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 막 불평불만 하다가 또 주께서 하셨다고 난리치다가 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냥 코쑥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게 계속 우리도 반복되면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비 뽑아서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됐다니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집 한 칸 없이 막 유리하면서 노숙자처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뿅 하고 분당이나 강남의 아파트가 통째로 떨어졌다고요. 그때 다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전쟁의 결과를 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이적을 봤던 사람이 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럴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기 보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때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는 믿음이 지켜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여호수아는 직접 기도했고, 직접 전쟁했고, 직접 응답을 받았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들도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대 차이. 요새는 이렇게 말만 하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과거에는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찬물로 얼음 깨서 빨래했다 이 말이 통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있어요. 다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가슴에 안 와닿아요. 왜냐? 지식은, 간접적인 경험은 절대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누가 응답 받았다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간증을 들으면 그때는 뭔가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봐야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봐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설교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 칩시다. 그래도 그냥 들은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부모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한 하나님, 부모가 알고 경험한 그 삶을 자손들이 100% 공감할 수 없다가 정답. 100을 얘기하면 5나 10쯤 아마 남을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5나 10쯤 되는 걸 가지고 네가 직접 해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보게.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목사님, 우리 애가요,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수련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잘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게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게 중간에 어느 순간에 경험이 단절돼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그냥 시켜서 그냥 하던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는 체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여호수아나 모세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의 차이. 여러분들이 그 직접 체험을 나도 하고 그 직접 체험을 함께 하도록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기 부부는 제대로 대화하면서 못 살면서 자녀들 부부는 정말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그래도 너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대화를 잘해.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아이를 껴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대화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왜 잘 교육을 못 시키느냐? 자꾸 아이들을 빼요. 너는 가서 공부해. 너는 가서 학원 가.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할게 라고 딱 단절을 줘놓으면 걔네들이 배울 일이 없어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런 건 나중에 크면 걔네들은 처음 경험을 하게 돼서 당황하고 실수한다니까요. 어려운 대로, 그렇지 않은 대로 직접 체험을 계속 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고난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나쁘게 되게 하셨다,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이 없으면 뭘 못하느냐? 경험을 못해요. 우리가 몸이 한번 아파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야, 실손보험이라도 들을까? 그 전까지 막 얘기를 들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한번 자기한테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아,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이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심판으로 자꾸 생각할, 심판은 마지막 날 되어질 거고요. 지금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줘봐요. 예를 들어 세상 물정 모르고 왜 날 위해서 이게 안 해주냐 이러면 직접 돈 벌게끔 해줘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은 그냥 그 경험을 해주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에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가지고 시간을 몇십 년을 허비하느니 더 나은 결과가 더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좋고 아주 아름답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일사천리로 잘 되는 일이 꼭 복은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고생은 내가 했으니 내 아이들은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파트도 증여하고 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넘기고 막 세습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고생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우리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나는 아주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만큼 됐으니 우리 아이는 10부터 시작하면 얘는 10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0부터 시작해서 10이 되는 행복을 맛봤는데 걔들은 10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0이 되는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일,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함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 제가 엊그저께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부님, 목사님, 스님, 원불교 그분이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종교인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하고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밥을 먹으면 전혀 서로 배려하는 것 없이 속도 맞추는 일 없이 그냥 먹기만 한대요. 근데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 목사님은 상대방 속도에 막 밥 먹는 속도에 맞추더라는 거. 이게 왜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부인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 속도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려면, 안 하려면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까? 결혼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 뭔가 노력해야 되거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만 열심히 삽니다. 요새는 다들 하나만 나니까. 그런데 얘들을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재미를 느끼기 이전에는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내 맘대로 못하거든. 함께 하려니까. 근데 그 불편함이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더 나은 삶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고 불편한 것, 내 자녀들이 원치 않고 불편한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걸 좋게 만들려면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여호수아처럼 응답받고 여호수아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여호수아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사람들한테 남길 수 있겠습니까? 12돌로 되는 뭐 길갈 같은 그런 비석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유언 같은 엄청난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막 다 나눠주는 그런 땅과 같은 증거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여호수아보다 낫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의 교훈이나 유언을 듣고도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우리가 유언하는 내 자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다고 보증하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나랑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부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함께 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도 엄청난 유언을 했지만 그 자손들이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반복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들어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큰 유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도 실패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실패한 인간들이 나왔어요. 그럼 잘 가르치고 잘 유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수고했지만 이 일을 책임지고 보존해 주실 분은 누구다?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는 부탁만 하시고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맡기기만 하고 끝난 분은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본을 보이신 분. 그런데 예수도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본을 보여도 저들이 완벽하게 나처럼 살지 못할 거라고 아셨어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손들이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르친 본과 내가 가르친 말씀과 내 처음과 간증으로 저들이 나보다 더 아름답고 낫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아이를 가장 잘 아시니까 좋고 평안한 길이든 아니면 불편하고 좀 수고가 필요한 길이든 저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 유언이나 내 교훈이나 내가 본을 보인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내가 본을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 힘으로 수고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막 힘쓰다가 아이씨 몰라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아우 나도 이제 지쳤어 안 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목사로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는 것처럼 내가 막 해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생활이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안 되죠.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생각에 100% 맞춘다고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늘상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100% 피해자고 저쪽에는 100% 가해자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저쪽 편에서 들어보니까 저 아이도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쌍방에 있어요. 관계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9대1이든 5대5든 비율은 다를 수 있어도 분명히 양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 내 아이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느냐? 내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순간까지. 너희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말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틀렸습니다. 내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본을 보이고 권면하면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긴 누가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디부터 하실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저도 중간에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하다가 내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계속 함께 하셨어요. 내가 고집 피고 쌍짜를 부리니까 그냥 잠시 그냥 봐주신 것이지 네가 하냐?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유언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느 한쪽만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단절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대화 좀 해. 남편이 얘기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알아들어? 당신 괜찮아? 그렇게 할 거야? 대답은 넙죽겁이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얘기하죠. 나는 아내가 대화하자 그래서 대화의 장에 있었고 그 시간을 함께 했고 듣고 대답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단절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단절 안 된 겁니까? 그 시간에 같이 있었고 얘기는 했는데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왜냐? 얘기를 했으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당신은 얘기하셔. 나는 듣겠소. 이건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막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했으니 난 하나님과 단절 안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부가 단절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 자손들과 내가 단절돼도 문제가 심각해져. 특별히 신앙의 문제가 내 후손들과 단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 아이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이 부분이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딸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사사계와 같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직접 찾아봤더니 응답이 되고 이건 내 체험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어져.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농부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날씨를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날씨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셔도 농부가 씨 뿌리고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그 농사는 실패합니다.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냐 사람의 의지냐 싸우기 좋아하는데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그 둘이 단절되지 않아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절되지 않고 또 우리와 우리들 사이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단절되지 않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본을 보이며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또 자손들, 가족들에게 그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들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일평생 대화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점점 성장되어져 가고 어렵고 힘들 때에라도 또 잘 되어지고 평안할 때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